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이 수요일 날 점점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앞에 설 때마다 많이 계시니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힘이 나죠. 네, 그러니까 더욱더 예배 안에 또 함께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10계명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모든 명령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자세히 설명된 계명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깊은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10계명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주시면서 오늘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10계명인데요. 그런데 이 언약의 중심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계명은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주어진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 되어지죠. 또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두 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차이를 다루는 것은 이제 나오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였죠.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떠올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켜라 라고 하는 언약적 의무로서 꾸준히 준수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억해,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야, 이 날은 그 날이구나 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계속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언약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이니까요? 표징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안식일이 단순한 휴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세워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멈추다, 쉬다, 축제하다 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세상의 파티가 아니겠죠. 또 노력을 기념하는 성취에 대한 파티도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맥락 속에서 이 뜻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죠? 무슨 생활이요?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 노예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일해야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존재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바로에게 자신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자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더욱더 고된 노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선언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바꾸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와 같은 삶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오늘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는 노예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노동해야 했고 일해야 했고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야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삶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통해 이제는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은 단순한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죄에 종된 삶을 멈추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세워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은 엿새는 마음대로 살다 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죠. 세상 일을 하고 주일에만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내 삶 전체를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엿새를 통해 그 마지막 안식일에 그 거룩함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엿새의 날이 어떤 것인지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즉 엿새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안식일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에 집중해라, 일만 해라, 노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의 일주일 기간 주일을 뺀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과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 또는 직장과 일터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열심을 다해 모든 힘써 일하는 것이 곧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일주일의 기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주일이 아닌 나머지의 삶에서도 주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가족, 종, 가축, 이방인까지 모두 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착취당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다른 사람의 쉼을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쉼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위, 힘, 권력, 그것들을 이용해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순간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안식일을 통해 오늘 이 10절을 통해 이
이후에 이어지는 5절 그 계명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 주어진 삶에서 나 또한 내 이웃과 함께 그 안식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뭐 하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 11절의 부분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억과 구속의 기억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키고 있어요?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날을 무슨 날이라고 얘기해요? 네,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부터 조금 이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느냐, 일요일로 부르느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건 초대교회 안식일을 초대교회에서 안식일로 주일 이 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초대교회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사를 통해 완성되는 안식이라면 신약은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와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일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안식일에서 예수의 부활로 이어지는 주일로 바꾸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는 어떻게부터 시작해요? 창조와 구속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온다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구속사와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새 창조를 통해 안식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날,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나와서 예배해야지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여기는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부활하시는 새 창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서도록 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생각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단순히 쉼을 얻기 위해 나오십니까? 쉼을 얻기도 하셔야 하죠. 쉬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일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수많은 순서와 수많은 절차와 수많은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들이 때문에 예배를 지루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저건 왜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저건 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예배에 있어서 빼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 더 은혜를 끼치기 위해 순서를 바꾸고 조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 이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바뀌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된 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배 안에서 제일 마지막 하는 게 뭘까요? 네, 축도예요, 축도. 제가 몇 번 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축도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살아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축도를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 싸워갈 그리스도인들 안에 새 힘과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듯 새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바뀌어져서 이제 살아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 어려움, 내 고난, 내 힘 다 주님께 맡기고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 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는 의미이며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거룩함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식일 곧 주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날이며 노예의 삶을 멈추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의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져서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다시 살아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날, 그러므로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세워가는 신앙의 정체성을,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돌아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노예된 삶으로 살아갔던 방식과 방법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그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 그러므로 주일을 단순히 쉼을 얻는 날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의를 통해 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서게 하시는 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얻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나 이제 시작하는 유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새 창조를 만드셨듯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 참된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변화시키는 날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오늘 그 거룩한 주일 앞에 새 힘과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죄된 노예의 삶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거두어내고 다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져 새 힘과 능력의 은혜로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 이제 우리는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심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그 예배함을 통해 새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 새로움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 바뀌어짐,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안식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새 창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